형제자매 여러분, 음악은 단순한 소리나 리듬, 멜로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작합시다. 음악은 영적인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배와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노래할 때 우리는 단순히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공기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예배의 무기이자 찬양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방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 또한 음악의 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사탄 자신이 하늘에서 악기들로 치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그는 소고와 비파로 묘사되며 그 존재 자체가 악기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고 자신을 향한 경배를 원했을 때 그는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는 이제 한때 순수했던 것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한때 하늘에서 예배를 인도했다면 땅에서의 예배를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는 음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으며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쉽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음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모든 가사, 반복하는 모든 후렴구는 여러분의 영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설교 전체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노래 가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음악은 그토록 강력합니다. 그렇기에 악마는 매우 교묘합니다. 만약 믿는 자들이 노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대신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비틀어 버립니다. 거룩하게 들릴 만큼의 아름다움을 더하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만큼의 왜곡을 몰래 집어넣습니다. 그는 항상 시끄러운 거짓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미묘한 속임수로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여전히 노래가 있었고 악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입술의 말이 더 이상 진리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꾸짖음을 기록했습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텅 빈 예배, 오염된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때도 가능했다면 지금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에서 연주되는 모든 노래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노래는 감동적이고 감성적이며 아름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노래가 성경을 비틀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이며 그분의 거룩함을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만입니다. 악마는 여러분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입술에 담긴 가사만 바꾸면 됩니다.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배는 오락이 아닙니다.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노래할 때 여러분은 만왕의 왕을 영화롭게 하거나 아니면 원수가 거짓을 심을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노래, 모든 단어, 모든 가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시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믿는 바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신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무모한 사랑입니다. 처음에는 강력하고 감정적이며 감동적으로 들립니다. 멜로디는 아름답고 후렴구가 고조될 때 회중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이 우리 눈을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단순히 우리가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실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무모하다고 부릅니다. 잠시 그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무모하다는 것은 부주의하다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지혜 없이, 계획 없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음주운전자를 일컬어 무모하다고 합니다. 도박꾼이 마지막 동전을 테이블에 던질 때 무모하다고 합니다. 무모함은 무질서하고 위험하며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완전하며 주권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모하다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의 사랑을 변함없고 영원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하나님은 직접 선포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너에게 인자함을 베풀었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하고 의조적이며 신실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의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기 미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모하다고 노래할 때 그들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혜 없이 행동하신다고 하나님이 절박하시며 생각 없이 일에 뛰어드신다고 믿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절박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생각이 없거나 부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행동은 질서정연하고 그분의 뜻은 주권적이며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무모하다고 부르는 것은 그분에게서 신성한 완벽함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우리가 쉽게 거부할 수 있는 명백한 거짓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포장된 작은 왜곡을 가지고 옵니다. 영적으로 느껴지고 감정을 움직이지만 그 핵심에 오류의 씨앗을 심는 노래를 가지고 옵니다. 일단 그 씨앗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바뀝니다. 예술은 진실한 것보다 감동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끼어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전 세계 교회에서 불리는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단어, 모든 구절, 모든 가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하십시오. 악마는 여러분의 예배를 왜곡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의도적이며 영원합니다. 전 세계 교회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은 또 다른 노래는 힐송 워십의 아름다우신 그 이름입니다. 처음에는 제목이 완벽하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분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그분의 이름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강력하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의 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 띄지 않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스며든 미묘하지만 위험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셨기에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네. 자, 이 구절이 가르치는 바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 없이는 불완전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천국에 결핍이 있었거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외롭거나 성취되지 않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자족하시며 모든 길에서 완벽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은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들리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무언가 없는 상태가 아니셨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셨지만 우리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속하신 행위는 그분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넘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사랑이지 결핍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비이지 불완전함이 아닙니다. 노래가 하나님이 우리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인간 중심의 복음을 그려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욕망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험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결코 우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분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원수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그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믿게 만들 수 있다면 서서히 예배는 우리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보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조명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의 감정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찬양으로 위장한 아첨입니다. 그리고 분별력 없는 많은 기독교인이 매주 이 가사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신학을 마음속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악마는 항상 명백한 거짓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반쪽짜리 진리를 가져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로 포장해서 우리가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들은 것이 그러한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노래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험을 견딜 수 없다면 예배 때 우리 입술에 담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영원히 서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을 휩쓴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힐송 유나이티드의 바다. 나 걷지 못할 곳이라는 노래입니다. 많은 신자가 이 노래를 사랑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력, 시적인 가사, 그리고 예배 시간에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때문입니다. 멜로디는 차분하고 성찰적이며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강력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노래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노래는 소리로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패턴을 제시합니다. 성경보다는 감정에 크게 의존하는 믿음을 쌓게 합니다. 믿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는 우리의 믿음이 느낌이나 시, 심지어 강력한 노래가 불러일으키는 감정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바다와 같은 노래에 빠져들 때 그들은 종종 감정적인 경험은 얻지만 진리 안에서 더 든든한 기초를 얻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동요되었기에 믿음이 성장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음악이 사라지고 감정이 지나가면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성경에 뿌리 내린 것만이 지속됩니다.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울고 기뻐하며 감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우리 예배에 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기초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바다의 파도처럼 한순간은 올라갔다가 다음 순간에는 내려가며 요동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감성적인 노래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그런 노래들이 일시적인 고향감은 주지만 진리가 없으면 신자 안에 지속적인 힘을 기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단한 빵 대신 사탕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에는 즐겁지만 영혼에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참된 예배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목하십시오. 영으로만이 아닙니다. 열정으로만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이 아닙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예배는 불완전하며 심지어 위험합니다. 바다라는 노래는 사람들에게 솟구치는 감정을 주지만 성경적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인 경험, 자아, 시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깊은 곳으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우리를 그분의 말씀 깊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적이라고 느끼게 만들면서 성경적으로는 얕은 상태로 남겨두도록 고안된 대체물인가? 원수는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예배자들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닥치고 폭풍이 일어날 때 그런 신자들은 빨리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운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굳건히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분별하고 성경으로 시험하며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단순히 마음을 동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닻을 내림으로써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들어보셨고 아마 불러보셨을 또 다른 노래가 있습니다. 크리스 탐린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노래입니다. 처음에는 해가 없고 심지어 위로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고 말해줍니다.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는 진리는 논쟁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실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목 뒤에 숨겨진 진리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노래가 그 진리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노래의 구조를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계속해서 같은 가사를 반복합니다. 당신은 참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배에서 반복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편도 종종 구절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깊이 없는 반복, 실체 없는 반복은 쉽게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라기보다는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배곡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무게 없이 끝없는 반복으로만 이루어질 때 그것들은 마음을 깨우는 대신 정신을 마비시키는 주문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게 하는 대신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분의 거룩하심, 주권, 영광을 높이는 대신 초점이 내면으로 향합니다. 나는 사랑받아. 나는 용납받았어. 나는 이런 존재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아 중심이 될 때 예배의 목적 자체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히 원수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예배를 완전히 멈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방향을 바꿉니다. 만약 그가 예배를 얕고 반복적이며 하나님이 아닌 신자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이미 예배의 능력을 훔친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 그분이 하신 일의 위대함, 그 이름의 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노래가 깊이 없이 하나의 아이디어만 반복하며 겉만 흐른다면 우리의 영적 기초는 약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에게 우유만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절대 주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결코 튼튼하게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예배가 얕은 반복 위에 세워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약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은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배는 우리에게 진리와 성경,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를 먹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배는 우리를 전투에 대비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양실조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 진리는 결코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히 좋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배는 끝없이 반복되는 단순한 문구로 그분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의 충만함을 담아내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텅 빈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가 함께 흘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엄중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불리는 모든 노래가 성령의 호흡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게 들리는 모든 멜로디가 천국에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 노래 중 일부는 그 안에 미묘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전체 세대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할 힘을 가진 진리의 왜곡입니다. 원수는 언제나 교활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예배를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부패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 자신의 거짓말을 몰래 넣을 수 있다면 그는 그 거짓말들이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릴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우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우리가 단지 인기 있다는 이유로, 아름답게 들린다는 이유로, 또는 감정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모든 예배곡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시험해야 합니다. 이 가사가 하나님의 위엄을 높이는가? 아니면 교묘하게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가? 성경의 진리와 일치하는가?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비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예배의 중심으로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합니다. 예배는 오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전쟁입니다. 악마는 예배가 강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의 성가대를 지휘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음악이 어떻게 마음을 열고 믿음을 형성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 예배의 오류를 삽입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예배를 왜곡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학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학이 부패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약해질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악마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보십시오. 매번 그분은 성격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의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는 성경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가사가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인기 있는지,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유행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일요일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예배는 전쟁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노래할 때 여러분은 공기 중에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속임수가 기어 들어올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음악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믿어서는 안 될 것을 입술로 노래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권합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를 시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무게를 재어 보십시오. 만약 그 노래들이 그리스도를 높인다면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달콤하게 들릴지라도 진리를 왜곡한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악마가 여러분의 예배를 쓰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찬양을 인도하게 하십시오.